7장 6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어록 28번째 거룩한 것과 개,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평소에는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보고서 휙 지나가고 보고서 휙 지나가고 그렇게 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평소에 알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 어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기왕에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그렇게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이제 예수 어록이라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의미 있는 것을 이제 선택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저 자신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서 제 자신에도 참 유익한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개라고 하는 짐승과 돼지라고 하는 짐승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 동물을 먹질 않아요. 그런데 그 부정하다고 하는 이 개, 돼지를 물론 이제 개를 갖고 부정하다, 또 돼지를 갖고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이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을 가르쳐서 개다, 돼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개라고 표현하니까 또 돼지라고 표현하니까 사실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6절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은 뭘까? 그리고 또 기타 해석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시간에 전통적인 것과 또 여분의 해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복음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그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긴 하지만 이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참 마음에 문 열고 그 말씀을 썩 이 가슴에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모두가 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일 텐데 왜 노골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그 집단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인 겁니다. 우선은 이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데 우선 첫째부터 말씀 좀 들어보세요. 기독교 복음의 기초적인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은 태초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정리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고 그리고 부활, 영생, 천국, 지옥 이런 것이 기독교 복음의 기초적인 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교회를 몇십 년 동안 어지간히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 없이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거부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은 거부감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고대 사회의 이 국가 체계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독재 국가였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독재 국가예요.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의 말이 곧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되는 것을 안 되게끔 할 수도 있고 안 되는 걸 되게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왕이라는 존재는 이 군주라고 하는 존재는 이건 신격화된 그런 존재죠. 우상화된 그런 존재입니다.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말이 백성이지 그냥 왕의 노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신격화된 그런 왕을 향해서 기독교 복음은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왕, 군주, 황제, 당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당신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면할 수 없는 죄인이고 당신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런 복음이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아멘 아멘 그렇게 반응을 하겠지만 신격화된 황제의 본인과 그 황제를 추종하는 그 무리들, 그 주변에 있는 그 무리들은 기독교 복음을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인 황제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다. 너도 역시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야. 너도 한 번 주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이거를 황제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일반 백성들에게는 어떤 복음이 전달되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백성이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왕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냥 왕의 노예인 거예요.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인간의 존엄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인권이 있는 존재다 라는 거를 얘기했을 때 독재 정권에서 그런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탄압하고 누르면서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존엄한 인격체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자유가 있다, 인권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은 왕대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백성들은 백성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복음이 그렇게 충돌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서 어떤 악한 세력과 이렇게 힘을 겨루면서 이렇게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어떤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복음을 이게 전달되면 좋지만 많은 시간 아픔과 갈등의 시간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빨리빨리 전달돼야 할 필요가 있었던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어떤 정권에 얽매여서 그냥 거기서 부대끼고 하면서 복음은 전달도 안 되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제2, 제3의 나라로 빨리빨리 기독교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한 나라에 묶여서 전전긍긍하면서 씨름하고 싸우고 그러다가는 기독교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어떤 개인과 집단에 대해서는 그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더불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전도단들 향해서 자 복음을 갖고 전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닐 때 먼저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평화를 선포해라.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면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신발에 묻어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라.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성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도 이 거룩한 것을 개에 던지지 말아라. 또 진주를 돼지가 던지지 말라는 이 말씀이나 영접하지 않는 것을 돌아서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기독교 복음이 빨리 전파되고 확산될 필요성이 있는 그 당시에 한 곳에 머물러서 어려움 속에 그러지 말고 영접하지 않으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복음을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라. 그런 이야기예요. 참 신비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자, 거룩한 것과 개, 그리고 진주와 돼지는 전혀 어울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거를 발로 밟고 돌이켜서 그거를 준 사람에게 쫓아가서 찢고 물면서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그럼 왜 걔네들이 개와 돼지가 진주를 발로 밟을까? 그 거룩한 것을 발로 밟을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 이 귀한 거야. 이걸 알면은 그걸 왜 발로 밟겠습니까? 거룩한 것이 거룩한 거다라는 걸 아는 그 가치를 알면은 왜 그걸 발로 밟겠습니까? 준 사람이 고맙죠. 나한테 이렇게 진주를 주시니, 나한테 이렇게 거룩한 것을 주시니, 귀한 것을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그 가치를 알면은 고맙다라고 사례하고 받아서 유용하게 잘 쓸 텐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발로 밟고 돌이켜서 찢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치를 모른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 사회보다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벌써 수백 년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훨씬 일찍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는 개신교가 들어온 것이 1884년인데 중국은 거의 한 400~500년 전부터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이제 기독교 역사가 한 130여 년, 중국은 한 400~500년의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130년 된 우리가 인구 20% 내지 25%가 기독교인이라고 보는 건데 중국이 인구 13억에 벌써 기독교 역사가 400년, 500년 됐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3억, 4억, 5억 이 정도 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렵습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최근에 교회를 하나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다 내쫓기 시작했어요.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선교사를 다 내쫓습니다. 교회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이나마이트 설치해서 교회를 폭파까지 해버립니다.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중국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교회가 있고 둘째는 삼자교회가 있어요. 가정교회는 자발적으로 생겨난 교회예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자발적으로 자생된 교회가 가정교회고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세운 어영교회입니다. 관치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삼자교회인데 그 삼자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매주 그 목사에게 설교문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문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보낸 설교문을. 이걸 읽는 게 삼자교회고 그런 교회조차도 1살서부터 20살 이하까지는 그 교회를 출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삼자교회가 됐든 가정교회가 됐든 20살 이하의 무슨 중학생, 고등학생이 덜렁덜렁 교회를 갔다 초등학생이 엄마 따라서 덜렁덜렁 교회 갔다 그 다음날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런 삼자교회를 만들고 중국에서 교회를 정복하면서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내쫓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 믿는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 다 문 닫고 선교 다 내쫓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중국은 공산당이 1억 명 가까이 되는 공산당이 13억의 인구를 지배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누르고 이거를 통치해 나가다 보니까는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복음은 자유와 인권을 말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존엄한 인격이 있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선에서 자유한 인간이다. 그 자유한 인간이고 인권이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어떤 정부의 정책에 눌리지 않고 자꾸 자유를 말하고 자꾸 독립하려고 그러고 뭔가 민주화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자유, 인권, 그리고 민주화 이러다 보니까는 중국 정부가 교회를 탄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선교사를 다 내쫓고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가치를 모르고
교회의 가치를 모르니까 중국 정부가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일어난 우한 폐렴 사건이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 시위가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과 그 연관 관계가 이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원인과 이유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국 땅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참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가치를 알아야 될 텐데, 교회의 가치와 기독교 복음의 진리의 그 가치를 알아야 될 텐데, 그걸 모르면서 교회를 핍박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어쨌든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이제 몇십 년을 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어쨌든 가장 적절한 짝을 맞췄고 그 여자에게 적절한 남자를 맞춰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걸 떠나서 그 여자는 그 여자들의 가치가 있고 그 남자는 그 남자들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빨리 결혼해서 또 아이들 낳으며 그렇게 살면서 그 여자는 그 여자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 남자는 그 남자들의 가치를 인정해주면서 다소간에 조금 의견 차이가 생기고 다소간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차이가 있을지라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이제 일평생 가야 될 텐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남자의 가치를 모르고 그 여자의 가치를 모르니까는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서로 갈라서고 어려움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뭐 누구를 통해서 세웠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주의 종을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의 종이, 목사가 그 교회에 파송돼서 그 교회가 뭐 크든 작든 뭐 대우를 어떻게 해주든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목양제를 내게 주셨다, 참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 목양제의 가치를 모르면서 내가 뭐 이런 교회에 있을 사람이야? 내가 뭐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려고 내가 그렇게 어렵게 신학 공부했나? 그러면서 그 목양제의 가치를 모르면서 겉돌면 목회가 안 되고 목사도 끝나고 그 교회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목양제의 사역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보낸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줬다. 그러면서 그 목회자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끝까지 가면 좋은데 뭐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렵고 목회도 어렵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가치를 모르면 개는 거룩한 것을 내팽개치고 돼지는 진주를 내팽개치고, 준 사람에게 내팽개치는 것만이 문제 아니라 준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찢고 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감사는 고사하고, 아니 돼지한테 진주를 줬으면 어울리진 않지만 참 고맙다, 참 나한테 진주를 줘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밟고 돌이켜서 찢고 해야 한다니까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치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선은 예수 믿는 가치를 내가 알아야 되고,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가족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목사는 목양지의 가치, 목양지는 목회자에 대한 가치, 부부는 서로 간의 가치를 인정할 때 아름답고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는 개하고 거룩한 것, 그리고 돼지하고 진주를 이렇게 놓고 보세요. 아까는 가치를 모른다는 얘기를 지금 했지만은 다른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개하고 거룩한 거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하고 진주가 어울리질 않아요. 여러분, 돼지가 아무리 사랑스럽고 이뻐도 그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갖다 걸었다, 그게 어울립니까? 내가 사랑하는 개가 아무리 이뻐도 그 목에다가 뭐 기름 많은 팔찌를 이렇게 길게 해서 그 목에다 주렁주렁 매다고 다닌다, 이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가 않아요. 개는 그냥 개 사료를 먹고 개 밥을 먹으면 되는 거지, 그 돼지는 돼지 사료 먹고 돼지 밥을 먹으면 되는 거지, 그 돼지와 개를 데려가서 1인분에 10만 원짜리라는 뷔페를 먹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린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어울린다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중직자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울리는 삶, 특별히 중직자면 중직자로서의 어울리는 삶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교회로서 어울림이 필요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연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특별히 연조가 깊은 사람들은 연조가 깊은 분들 나름대로 어울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교회 중직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스름한 어떤 도박장에 들어가서 담배 연기는 쫙 하고 거기에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로 화투장을 만지고 있다. 이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가 않아요. 교회 중직자가 어떤 음란한 술집에 가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술을 밤새도록 퍼마시고 있다. 이게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술이 떡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애들 다 때리고 살림 뒤집어 엎고 마누라 끌고 다니면서 질겅질 밟고 다니고 소리 지르면서 동네에 그냥 소리가 퍼지는데 동네 사람들이 저거 누구냐 그랬더니 아무개 어느 교회 무슨 집사고 권사고 장로다 이렇게 되면 참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립니다 여러분. 아니 교회 중직자가 조폭들 몇 명 거느리고 고리대금 사채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거룩한 것과 개가 어울리지 않고 돼지와 진주가 어울리지 않듯이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더욱 예수 믿는 교회 중직자면 그만한 어울리는 삶과 어울리는 삶의 환경과 어울리는 삶의 생활을 펼쳐가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건 물론 좋지만 우리는 가끔씩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특별히 내가 교회를 다니는 중직자로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자문자답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이 직업이 내가 어울리는 직업일까? 내가 이런 삶의 환경이 어울리는 삶의 환경일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울리는 삶의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을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리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녀요. 개봉중학교를 다닙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직업이 있어요. 교회를 다닙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는 직분까지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뭐 기타 등등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다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것이면 그 거룩한 것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보존하면서 가라 그 말이에요. 그 거룩함을 보존해. 그 거룩함을 유지해.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개봉중학교 성도가 되었어요. 자, 등록교인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서 개봉중학교 교인이 되어서 이렇게 다닌다 그러면은 꾸준히 예수 믿고 꾸준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기를 들었더니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멀쩡하게 어느 이단에 빠졌대. 이런 얘기가 가끔씩 들리는 거예요. 어느 신천지에 빠졌대. 이게 너무 안타깝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에 빠졌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요즘 절간에 다니는데 만신집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러 돌아다니는데 이 참 답답한 거잖아요.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즘은 가난교인이 되었대. 교회 안 나가는 교인 가난교인이 되었대. 이 다 답답한 노릇이잖아요. 아, 예수 믿어서 이게 거룩한 건데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고 교회가 거룩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거룩한 건데 그 감사하고 거룩하면 그 믿음의 내용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유지하면서 가야 될 텐데 이걸 놓쳐버리면 그 거룩성을 놓쳐버리면 그 거룩성을 퇴색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거기까지 안 왔지만 유럽에 있는 몇몇 교회들이, 유럽은 이제 기독교가 점점 쇠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세 시기에 정말로 의리의리하게 지었던 무슨 카톨릭 성당이 되었던 뭐 개신교 교회가 되었던 그런 의리의리한 성전을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다 팔아버리고서는 그 다음에 그 건물이 뭐가 되는가 하면 무슨 술집이 되고 물류창고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거를 지을 당시 그 개척교인들이 정말로 눈물과 땀을 쏟으면서 피와 같은 헌금을 드리면서 그 성전을 지었을 텐데 뭐 이렇게 어렵다 저렇게 어렵다 하면서 이걸 팔아버려가지고 이게 술집 되고 물류창고가 되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거룩한 거는 거룩한 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를 놓쳐버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은 끝까지 거룩한 거예요. 끝까지 거룩한 겁니다. 제가 이제 개봉중앙교회 온 지가 한 10여 년 되는데 와서 그 성찬식의 제도를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 오래된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그전에 이제 우리 이영백 목사님하고 이제 오석규 목사님 계실 때는 성찬을 이 위에다 놓고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 성찬기를 이제 이 앞에 놓고 이제 했죠. 그리고 또 그것도 그거지만 성찬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성찬 끝난 다음에 그 남은 떡, 남은 포도주 이걸 이제 주방에 내려가서 이 뭐 성찬기를 씻으면서 뭐 남았으니까 이거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이 집 싸 이거 갖다 먹어, 김 집 싸 이거 갖다 먹어 뭐 이러면서 그냥 하고 뭐 씻으면서 또 뭐 주워 먹고 그런 모습을 잠깐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거를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제 몰라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성찬기는 성찬기대로 닦고 남은 떡, 빵, 포도주 그거는 나한테 가져오시오 그랬습니다. 그건 이 사람들 싸주지 말고 나한테 가져. 내가 다 먹으려고 싸오라는 말이 아니라 다 가지고 온 다음에 제가 그거를 안수받은 부목사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갖다 먹어라. 안수받은 부목사들한테. 물론 저도 약간 먹고. 그러면 남은 성찬을 다 그렇게 소비를 해버려요. 이게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예배학에서 그걸 다 가르쳐 줍니다. 성찬 남은 거 어떻게 할 거냐? 응? 이걸 다 이거 뭐 주방에서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이 집 싸 갖다 먹어, 김 집 싸 갖다 먹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거룩한 건데 거룩한 거는 끝까지 거룩해야지. 이게 봉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고 뭐 설거지하면서 주워 먹고 이거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설교학 교수님이 예배학 교수님이 우리한테 다 가르쳤습니다. 남는 건 다 수합해서 안수받은 주의 종들이 먹어야 된다. 아니면 그걸 다 모아다가 땅에 파묻어야 된다. 왜? 거룩한 것은 끝까지 거룩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그렇습니다. 개와 거룩한 것이 어울리지 않고 돼지와 진주가 어울리지 않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룩한 것은 이 거룩한 거다. 교회, 거룩한 거야. 예수 믿는 거 거룩한 거야.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이 거룩한 거다. 내가 세례받고 집사 직분받고 이렇게 돼도 거룩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부터 거룩하고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을 붙잡고 거룩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성을 유지하고 거룩성을 보존하면서 가라. 그 말이에요.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다 개봉중앙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너무너무 거룩하고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날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다? 너무너무 거룩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것을 알고 거룩한 것을 알고 그 거룩성을 끝까지 유지 보존하면서 그렇게 가시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예수 믿는 중직자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